이제 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산상순에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산상순에서 이제 육신이란 말이 나왔는데,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육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니? 그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육신이라고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는 자기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육체는 뭐냐 하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니,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들어도 지키지 않고 하는 이러한 그 속성들 때문에 이제 원수라고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하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레미야 그 선지자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시드기야 때 이제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기 전에 에레미야서 3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왜 새 언약이 나왔는가, 새 언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오늘 그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고 나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제 어떻게 나는 거니?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뭔 거니?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율법이 그 흠이 있다는 것은 율법이 그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 율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은 선하도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은 선한데 어떤 흠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 이제 불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불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또 곤란한데 어쨌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예수님 믿는다고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율법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커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도 완전히 깨끗하게 변화를 받아 마음도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의 약속대로 그 선포대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우리 성찬식 때 하는 것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한 것은 뭔거니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했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하고 다 포도주를 돌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피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찬식을 통해서. 그러면 그 성찬식을 통해서 새 언약을 제자들이 체결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인데 새 언약은 뭔 거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언약도 또 구약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새 언약이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다 이렇게 미리 선포를 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할 것인데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켰지 않냐.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 내 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법이 뭡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하나님께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은사가 막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 속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에도 8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 옛날에는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이걸 지키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거든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를 막 새겨본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진리를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난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왜 내 아내조차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내 아내조차도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한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육체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불법이란 거 불법 알아. 불법은 같이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어째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은 어쩝니까? 반드시 남을 비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사람들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비판 안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살 맛이 안 나요. 여자들 모여갖고 쑥닥쑥닥 드라마 봐보세요. 난 뭐 드라마 잘 안 봅니다만은 드라마 보면은 모여서 뭐 합니까? 맨날 누구 비판하고 누구 저거하고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것이 일이잖아요. 드라마 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육체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죄. 남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생겨나는 그 비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한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구나. 내 속에 새 마음이 생겼구나. 내 속에 새 생명이 생겼구나. 이것이 늘 이렇게 인식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그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여전히 어떤다고요?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다니까 거듭나갔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돼.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돼. 뭘 믿느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재미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니? 야 심리 가져라. 아니 일본 사람이 와갖고 나라를 정복해 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그러니 아니 예수님 도대체 뭔 말이에요? 나 정말 기분 나빠 죽겠습니다. 이것이 육체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갖고 나는 로마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 이제는 거듭난 내 생명은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봐라. 회개해라이. 천국이 임했다. 이 소리 뭔소요? 천국이 장소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가 막혀있던 휘장을 찢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구나. 이것이 되어지면 이제 정말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예수님이 흰말 그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막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육체가 하는 소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당연히. 이게 안 닥치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 넘어지기도 하고 나 착한 일 했는데 왜 이렇게 엉뚱하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사도 바울 봐보십시오. 어쩝니까? 열심히 바울과 실라가 어째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어째요?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어찌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정말 거듭나서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은 무슨 소리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진리를 새겨 넣음으로 그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거듭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이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는 것이잖아요. 너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삭이라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쨌다고요? 두 번이나 웃었다니까요. 네, 하나님을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변한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내가 경수가 끊겼는데 경수가 나오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이 지구도 이 사람도 모든 짐승들도 새들도 모든 천지 만물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없는 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가 저 천사들이 있으니까 데려와서 천사 시켜라. 누가 사람을 하니까 데려와서 여기 저 하나님 자녀 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변하는 거니? 독초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이렇게 돼요. 이제 말하자면 지구가 저주를 받아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처럼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고 깨벗고 다녀도 이상한 생각이 전혀 안 들었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나라는 자기 자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라는 어떤 그 말하자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 자신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이제 또 누가 뭐라면 자존심 상하니까 가인처럼 동생이라도 쳐 죽여불고 또 힘만 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이렇게 세상이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새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주인이란 소리는 왕이다 이 소리입니다. 주, 왕이다 이 말이에요. 주. 옛날에 왕 보고 주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군.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3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육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박사 할애비가 돼도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누굽니까? 내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도 정말 사랑을 못하는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많이 드려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머물러서 늘 육체로 생각하고 행동은 건전하게 보일지라도 마음으로는 늘 땅의 일을 생각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도의 생각과 마음에 진리가 새겨지게 되고 성도에게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장소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장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리 그 본향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좀 내가 치우친 것 같지만 내가 지난번에 누구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절대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나를 갖다가 비석도 세우지 말아라. 나는 화장해서 아니면 뭐 쓸만한 장기 있으면 누구한테 주든가 이렇게 하고 내 자신을 이 땅에다가 어떤 것을 만들지 마라. 왜? 아니 나는 하늘에 가 있어. 죽지 않았어. 이것을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니까요. 왜 죽습니까?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원한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는 절대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보 알았죠? 옛날부터 알았어.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다 이 나그네 미국 땅에다가 난 한국 사람들인데 미국 땅에다 무덤을 만들었어. 우리 자녀들은 한국인데 미국 땅에다 그거 만들면 못 할 거예요. 응? 인간적인 도덕과 의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싶은 바리새인들의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했는 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높이 뛰게 한 5m 좀 뛰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외칠 것인데 왜 하나님이 나 이런 은사를 안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업에 성공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지 않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복권을 사려고 다 이제 기도를 하니까 번호가 보였어요. 복권을 막 번호를 갖다가 얼른 번호를 막 적었지. 그래갖고 샀습니다. 완전 끝대짜리 하나도 안 맞고 꽝이에요, 꽝. 번호가 보였다니까, 정말로. 그런데도 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한 거니? 복권 되면 하나님, 이 반틈으로는 교회 예배당 멋지게 짓고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좋고 나 좋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대로는 복권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잠언서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예레미야처럼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은 그 히브리어는 아담 또는 이쉬라고 하거든요. 인류입니다. 맨카인드. 인류를 말해. 이제 이게 그 단수 같지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게 믿어지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여,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모든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웃한테 배우고 또 친구한테 배우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배워가잖아요. 그 길이 자기가 가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거니? 하나님이 80억이 되는, 아니 나 은상도 한 사람 정도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겠지. 그런데 80억이 넘는 사람들의 그 복잡한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인도하시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이 다니엘서 5장인가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나온 그 성전 기명으로 말하자면 뭘 먹습니까? 술을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말하자면 그릇을 갖다가 자기들이 술을 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매네 베겔 우바르신 쓰잖아요. 너희들은 저울에 달린 바 됐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사람을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해석 좀 해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벨사살 왕이여, 당신이 지금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온 말이지만 너 정말 미쳤냐 벨사살? 아니 너그 조상 느부갓네살 왕에서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초원에서 산 것을 기억 못하냐? 하물며 왕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네가 어찌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네가 술 퍼먹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달린 바 되었으니까 네가 이제 여기서 왕이 끝났다. 그래갖고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원래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근데 그 성을 쳐들어와서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내고 메데파사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절대 합하여 선을 이루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모든 나라가 크게 되고 작게 되고 그 나라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라가 커지고 작아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길을 아시고 그 사람들의 IQ, 그 사람들의 지식, 그 사람들의 능력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절대 역사의 주인이 되실 수 없다니까요. 한국의 역사의 주인도 못 되셔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길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묻잖아요. 베드로가 3번 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답답하니까 자기 속을 어떻게 모르는 예수님 다 알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저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한전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만 가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요한복음 요한 2, 3서 적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요한이 어떻게 살 것도 다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도 다 하셨어요.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죽을 때 너 거꾸로 죽으라 예수님이 시키셨겠어요? 아닙니다. 안 시켰는데 그렇게 죽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만 이렇게 다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거듭난 성도들이 일본에